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런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역대기를 통해서 왕들의 행적을 쭉 보는데 참 거의 사람들이 변치 않는 것이 시작은 너무나 잘해요. 시작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끝까지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참 위대했던 사울 임금도 마지막 부분이 그만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많은 사람이 솔로몬 천당 갔을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과연 천당에 갔을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뭐 궁금해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천당 가면 다 알게 돼요. 그렇게 다 뭐 갔을까 안 갔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갈까 안 갈까 그거 걱정해야 돼요. 참 이런 면을 보면은 오늘 우리도 남들 얘기할 거 없거든요.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정말 내 생에 끝나는 시간까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정말 또 한 사람, 우시야. 1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면 이 사람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와, 또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다 보면은 이제는 이 우시야 같은 이런 사람과 우리와 견주어 볼 나이들이 됐다고요. 젊은 분들보다 나이 드신 분이 더 많잖아요. 우리는 이런 면을 보면서 정말 내가 과연 내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런 주로 설교를 안 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의보다도 어쩌면 주회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구약 성경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계속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살아야 된다. 마지막을 잘 살아야 된다. 마지막을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된다.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죽는 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을 잘 살아야 된다. 무엇보다 정직하게. 성경은 계속해서 정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정직. 여러분 정직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면 당연히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직하다 이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처음에는 정직했는데 정직하였으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직하였으나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 이런 면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어느 정도 삶을 이 정도 됐다 싶으면 내가 과연 이제는 어느 정도 됐으면은 자손들 그거보다도 나를 봐야 되죠. 내가 이제 바로 살고 있나? 이제 이런 때가 됐어요.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을 것인가? 오늘 천당 가도 괜찮을 것인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죠.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갔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분들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 보면은 늘 주일 다가오면은 그냥 토요일쯤은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주일을 준비하고 어떤 분은요 매일매일 나이를 잡수면 매일매일 속옷을 갈아입고 내가 내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깨끗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그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뭐 옷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 마음이죠. 마음이 아마 내가 참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느끼는 것이 보면은 목사님이라도요, 참 젊을 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이를 먹고 난 다음에는요, 이상하게 어떤 정치 같은 데 이렇게 자기가 막 올인해요. 정치에 막 그냥 매달려요. 김덕신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다 총회장도 끝나고 목회도 끝나고 이제 치매 오기 전에 물었잖아요. 목사님 지금까지 잘했다 싶은 건 뭐고 못했다 싶은 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목사가 된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내가 후회하는 것은 내가 총회장 했던 걸 후회한다. 총회장 하면서 막 자기 표 얻으려고 사람들이 밥 사주고 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얻어가지고 총회장이 됐는데 부끄러운 총회장이 됐다.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됐든지, 내가 정말 목회한 것은 정말 너무나 잘했지만 내가 총회장한 것은 너무 잘못했다. 그렇게 후회를 하셨다고. 뭐 그 뒤로는 뭐 나중에 치매가 오니까 그것조차도 뭐 자기가 뭘 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 한 나라의 왕하고 내하고 뭐 이스라엘 왕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인물들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우리가 절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존귀한 존재예요. 이런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이런 사람을 닮아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다윗 같은 사람이 왜 훌륭하냐? 마지막까지 선지자가 옆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나단 선지자가, 가 선지자가 다윗 곁에서 조언을 했어요. 심지어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도 선지자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세워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선지자가 조언해 준다고요. 그 다윗이 자기가 정말 나이가 많고 뭐 젊은 날부터 전쟁을 많이 치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는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지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이 끝까지 있어야 돼요. 항상 주의 종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참 희한하죠. 오순양 집사님 그 외손자 있잖아요. 외손자 그 장례 치르고 끝났죠. 뭐 장례 이제 딱 하고 이제는 애들은 다 저거 엄마하고 멀리 가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양력 생일이라고 요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문자가 왔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내가 모를까 싶어가지고, 목사님 오순양 집사의 외손자 준호예요. 목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건강하세요. 내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내가 본 생일은 아니지만 내가 이름을 아는 거 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 내가 이제 준호라는 이름을 안 잊어버린다고. 너무 특이하니까. 애가 목사 생일을 어떻게 생년월일을 어떻게 했는지 내하고 그 카톡을 연결했는지 나는 안 해놨지만, 지가 해니까 생일이 드러나는지 모르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그 애들도 주의 종들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다 이게, 하나님은요 공짜로 복을 안 주십니다. 절대 공짜로 복을 안 주세요. 그냥 공짜 바라지 마세요. 낮에도 말했지만, 젊은 엄마들 어떻게 하면 애들을 의대 보내냐고, 공짜로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공짜 아니야. 아멘을 안 해요. 그냥 절대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제 친구 목사도요, 참 어릴 적에 교회를 엄마 따라 다녔어. 엄마 따라 교회를 갔는데 가면은 목사님이 머리를 탁 쓰다듬어 주면서 그 녀석, 다른 말 않고 그 녀석 이렇게 했다 그래. 근데 그게 그렇게 좋더래. 그래가지고 어릴 적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목사가 돼야 되지. 나도 목사가 돼야 되지.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목사 하는 말이, 박 목사, 내가 목사인 거는 누가 권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권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릴 적에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래 아이고 그 녀석 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 이게.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공짜 아닙니다. 공짜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한 생을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오늘 우시아를 또 공부하면서 보십시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여러분, 아마사가 어떻게 됐죠? 아마사가 도망가서 죽임을 당했죠. 암살당한 거예요. 암살. 자객들이 따라가가지고 아마사를 죽였잖아요. 이래 되면은 그 아들이 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온 유다 백성들이 다 이 우시아를, 16살 된 우시아를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윗에게 축복을 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이 유다 백성에게 강렬한 것입니다. 어떤 누구가 다윗의 후손을 암살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후손 속에서 왕을 세워야 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유다 백성들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바로 그렇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아마사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 엘롯이라는 곳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최남단 그 홍해가 있는 그런 끝 부분이에요. 여기는 모래가 굉장히 많아서 배가 못 들어와요. 모래사장이 많아서 해수욕장을 하면 좋죠. 그런데 이곳을 개발해서 거기에 그 곳을 항구 도시로 이때부터 항구 도시로 만들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은 오늘날 또 사람들이 모래가 많은 모래사장이 있는 곳을 항구로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 그거를, 아마 우시아 밑에도 훌륭한 인물들이 많았겠죠. 여기에 배가 들어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발전과 부흥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엘롯을 개발해서 유다에 돌렸다는 것은 이 큰 업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3절 말씀 봅니다.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정말 또 중요합니다. 아마사가 마지막 부분 보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자기 부인은, 그러니까 우시아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어떤 왕들은
자기 채신 때문에 사돈을 맺는데 북쪽에서 데려오잖아요. 북쪽 아합의 딸을 데려왔죠. 이런 것이 이게 사상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합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주의자인데 그 딸을 데려왔다. 여러분 어떤 대처성이 있어서 그 큰 대처성이 있다고 해서 그 딸 데려다가 며느리 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럴 수가 없지. 아주 한국의 유명한 소위 세상 말로 용한 점장이가 있는데 그 집 딸이 대단하다 해서 데려다 며느리 삼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건 하나님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죠. 여기에 우시아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이라, 순수한 히브리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학벌도 별거 아니고 인물도 별게 아니고 무슨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성도 같으면 믿음의 생활 잘하는 이런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골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중요하지 인물이 잘나가지고 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가문이 좋다고 뭔 도움이 됩니까? 이래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참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허물도 있고 또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물을 보시지 않아요. 아마사가 분명히 앞부분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잘못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 기록자들은 믿음으로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 불신앙적이고 잘못된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한 것을 그 아들도 닮았다. 참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흉허물을 주의 보혈로 다 덮었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정직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정말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 우시아를 잘 교훈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도해 주는 그런 주의 종이 내 곁에 있으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한때 무슨 성공 무슨 업적 이루었다 하지요.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건 끝까지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걸 가졌다 소용없어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든 영광이 부끄러운 영광일 수밖에 없어요. 남 아프게 하고 남에게 고통 주고 그리고 내가 영광을 얻은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그걸 부끄러운 영광 뒤집어 놓으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이 있다. 스가랴가 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귀한 자세요.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이것은 우시아에게 있어서 귀한 복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성읍들을 건축하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아주 오래된 나라예요. 전통이 있는 나라예요. 이 블레셋은 어찌 보면은 그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자이기 때문에 태초에부터 시작이 있어요. 이 나라 뿌리가. 그 나라가 굉장히 그 큰 나라예요. 블레셋이. 바벨론이 더 큰 나라지만 바벨론과 블레셋이 함께 존재했어요. 이런 나라의 성읍들이 있는데, 여기 한눈에 딱 봐도 가드, 아스돗 이런 나라들은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물론 여기 뭐 야부네라는 성은 5대 도시 속에는 안 들어가요. 큰 도시 2개를 우시아가 성벽을 헐어버렸다는 것은 그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 항복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은혜였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마온, 이것은 아마도 세일 그쪽에 붙은 작은 도시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구르바알이라는 이름인데, 이 구르바알을 찾아보니까 페트라예요. 페트라는 모압에 속한 것인데 여기 블레셋이라고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이게 그때 블레셋이 모압을 점령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구르바알이 아마 페트라인데, 이 페트라는 아주 유명한 요새지거든요. 정말 굉장한 요새지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블레셋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가 모압인데 모압이 블레셋에 점령을 당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곳을 다시 점령했다. 다윗 시대에 보면은 그 성을 한번 점령하죠. 이스라엘이. 누구를 통해서? 요압이 그 페트라를 점령해요. 그거 보면 굉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단체로 못 가더라도 한번 성지순례 신문에 나오고 달랑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가시는 게 좋아요. 다 동남아나 어디 유럽이나 가봐야 다 소용없어. 그런 여행 아마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마루 다녀. 그 먹는 거는 한국도 먹을 게 셌는데, 예? 뭐 먹으러 다닙니까? 뭐 눈에 보는 거 뭐 다 요즘 텔레비전 보면 다 좋은 거 다 많이 나와요. 이런 성지순례 한번 가면 좋아. 성지순례. 우리 교회는 왜 성지순례 간다고 적금 붓고 하다가 무슨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거 다 깨가지고 다 잡사새끼 뿌렸어. 예? 왜 그래 한지 모르겠어요. 가지. 그거 갔다 와야 돼. 저는 죽기 전에 한 번 더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다른 데는 아무 데로 가고 싶잖아요. 뭐 뉴욕이고 뭐 어디고 뭐 그런 데, 뭐 프랑스 파리고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고 성지순례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땅 지금 한창 전쟁하고 있어가지고 뭐 가기도 어려워요. 뭐 어렵지만 오락하면 가겠어요. 갔다가 뭐 폭탄 맞아 죽으면 더 좋고. 그런데 그 페트라를 갈 때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작은 마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팁을 한 3불쯤 이렇게, 지금은 뭐 잘 모르지만 얼마 주는지 한 3불쯤 주고, 물론 여행 경비 속에 거기 들어가는 경비가 다 들어갔어요. 팁으로 한 3불 정도 주고 마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전부가 돌이에요. 전부가 돌이.
그 돌틈 사이에 조그마한 어떤 나무들이 하나씩 나와 있는데 그게 시띠임 나무라. 참 탱저나무처럼 가시가 앙클한 게 그렇게 나오는데 세상에 거기 그 항막한 그런 곳에 낙타들이요 풀을 뜯어 먹는데 그 풀을 무슨 풀을 뜯어 먹느냐? 그 시띠임나무 그 나무에 그 안에 잎이요 파란 게요 돋아나면요 혓바닥을 그거다 가시 속에 집어 넣어가지고 그걸 뜯어 먹는 거 보고 야, 참 저래도 먹고 사는구나. 대한민국 같은 데는 여러분 없어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얼마나 그냥 산에 가면 불이 나가지고 요즘엔 문제입니다만 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산에 불 내는 사람들은 이건 지옥 가야 돼. 이 좋은 대한민국을 대구에도 요번에 또 불 낸 것도 그것도 또 성묘라 그래요. 답이 산에다가 묘에 또 담뱃불 붙였는가 봐. 하여간 나 참 보면은 공자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하더니만 교회 안에서만 가시고 바깥에 가지 마이세요. 이 맨 조상 때문에 불 내고 하는데 그런 바위 완전 사막이 아니고 바위 전부가 바위인데 그 바위 틈 사이를 뚫어 가지고 마찻길을 만들어 놨어요. 들어가니까 앞에 큰 바위산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바위를 뚫어 가지고 그 속에 성읍을 만들었다 이거지. 그거는 대포를 때려도 안 되고 무슨 활을 그 당시에 대포가 있었겠어요. 활을 쏴도 안 되고 거기는 점령하기 어려워요. 그런 장소를 요압이 한번 점령했는데 우시아가 점령을 했다 이거죠. 대단하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나중에 군사 나오는데 군사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 페트라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구르바를 그거를 점령했다 이거죠. 한마디로 대단하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 모압이 점령당하니까 형제 국가여 암몬이 바로 와서 굴복했다 이게요. 암몬이 까불다가는 우리도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내보다가 훨씬 더 강한 동생이 박살나는 걸 보니까 아이고 막 와서 막 바로 우리한테는 쳐들어오지 마십시오. 조공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뭘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조공을 바치다. 얼마나 나라가 강성해졌습니까? 9절 말씀 봅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하고 참 보면은 성구비에도 거기도 망대를 잘 안 보이잖아요. 사각지대 거기도 망대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다. 아주 세심하게 온 사방 다 성문을 만들고 성벽을 있어야 성문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벽을 막 철두철미하게 완전 방비를 했다 이거죠. 10절 말씀 봅니다. 또 강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포도와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참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나라 전체를 요새지로 만들고 그리고 그냥 농사를 온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도록 물 웅덩이를 만들고 이게 참 이런 나라에서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닌데 정말 정치를 잘했네요. 훌륭한 왕입니다. 너무너무 귀했어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한 젊은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나라 걱정을 했길래 하나님의 서랍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 사람이 이사야 아닙니까? 이 우시아. 11절 말씀 봅니다.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하세아가 직접 소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12절 봅니다.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족장들만 2600명,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 13절 봅니다.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근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그게 보면은 이스라엘 유다 군사가 100만이 넘어갈 때도 있었잖아요. 100 얼마 이렇게 될 때도 있었는데 30만 7,500명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강했어요. 일당 100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다. 믿음으로 살면요 강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14절 15절 봅니다.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한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귀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할 정도로 무기를 새로 만들라. 그 어떤 무기를 만들었냐 하면 하여간 돌이 멀리 날아가는 그런 이 당시만 해도 대포도 아니고 무슨 폭탄을 만든 것도 아닌데 돌이 멀리 날아가는 그런 뭘 만들었다. 이것만 해도 신무기라 이 당시에는. 이러니 다른 적들이 함부로 유다나라를 넘보지 못하고 쳐들어오지 못하고 아주 유다나라는 강성해져 버렸다. 강한 나라가 됐다. 참 이렇게 좋은 훌륭한 임금인데 수요일 날은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다만 이게 또 문제를 만드니 참 인생이라는 것은 다 정말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구세주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시편에서도 새벽기도 시간에 배웠지만 다윗은 솔로몬을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했어요.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로 봤어요. 구약에요 노아라는 이름이 결국 엄격히 말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엄격히 말하면 온 백성을 구원할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부모들은 그 자식들에게 그런 기대를 가져요. 이렇게 그렇지만 다 보면은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은 그런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우시아가 정직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도 인간인지라 약해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